하늘의 문을 여소서. 내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시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죄인으로부터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33번 부활절 첫 번째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성시교독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며 천사와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사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이 이 땅 위에 충만케 하옵소서.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말씀으로 감사하며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로부터 시험받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 주시옵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예배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태국 파이어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박일남 연정선 선교사님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없게 하옵시고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시고 건강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악한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차별금지법을 우리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정책과 법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대한민국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예배와 믿음을 위하여 5인 5색 특강으로 말씀을 준비하시는 부목사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의 대를 이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음 전하는 가정들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하나님 도우심으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로 은혜 주시옵소서. 울산 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카리스 찬양대 제1관현악단 최심희 권사님께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참 사랑이시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4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140면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 말씀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은혜와 생명 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부르시니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 앞에 나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온전한 11주 예물과 삶과 손을 담은 감사의 물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 축하 감사 예물 주일한금 각종 제목에 맞춰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이며 생명이며 주님께만 드리는 정성이오니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의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의 은혜로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일터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며 자손들이 주님의 영광의 주인으로 서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주님만 만나시는 이 시간 주 안에서 꼭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위에 두 박스로 울산제일교회 비전 그리고 2021년도 우리 제일교회 표 나와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제일교회 비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가정, 부흥하는 교회. 2021년도 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말씀 회복, 기도 회복, 전도 회복.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표를 이뤄 나가는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매주 위에서 보시고 위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생명 주시고 사망 권세 잡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도 증거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교회에서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교회에서 계란을 삶아서 드리는데 오늘은 그럴 상황이 못 되어서 부서에서 구운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맛있는 좋은 계란입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꼭 받아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또 혹시 전도하실 분 있으면 전해주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우리가 보통 오후에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렇게 드렸는데 부활절 연합예배에 그 전체 모여서 드리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못합니다. 울산 교회당에서 소수의 인원만 모여서 예약한 분만 소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활절 연합예배에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유튜브에서 울산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 이렇게 치시면 오후 3시에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전도 용품 준비되어 있으면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가져가면 버릴 수도 없고 그냥 둘 수도 없고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우라는 거예요. 부담 가지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는데 꼭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존직 피택자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8일 주일날 오후 3부 예배 시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철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회에 이제 상정되어 있는 것이 국회 정기국회 기간이 3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이제 폐기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런데 문제는 각 지자체에서 지금 이 동성애법, 청소년 평등법 뭐 이런 거에서 계속해서 조례들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다음 국회 때에도 이 다른 이름을 가지고 또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동성애의 문제,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동성애법,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어떤 병폐가 생기는가에 대한 영상들을 올려놓았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시고 경각심을 더 가지시고 또 여러분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도 홍보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이런 악법이 우리 시대에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악법이 주장하는 사회를 물려주지 않도록 그렇게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직회 공동위회 결산을 위해서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제일 뒷면에 태국 파야오 선교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도 여러분 계시고 지원하는 선교 지역도 많지만 우리 교회 선교사님은 박일남 선교사님이고요. 우리 교회 선교지는 태국 파야오입니다. 태국 파야오 지역이 가난한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데 안 그래도 어려운 지역에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개척한 교회들, 우리가 돕는 교회들, 또 우리 선교사님 박일남 선교사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용기 내고 주의 뜻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힘내시도록 여러분 꼭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5주 동안 5인 5색을 이렇게 갖게 합니다. 5인 5색 그동안 계속 광고 드렸는데 우리 목사님 5분께서 가정에 대한 내용 가운데에서 연령별 주제별로 나누어서 5주 동안 특강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김수인 목사님께서 50세 이상 세대 신부모 신자녀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는데 50세 이상 되는만 오시는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오셔서 듣고 연세분도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꼭 두 가지 해주셔야 돼요. 하나는 참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장에 못 오실 분들은 유튜브라도 꼭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만 오지 마시고 주변에 안 믿는 분들도 초대하여서 교회로 모시고 오면 더 좋고 저 안 되는 분들은 유튜브라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전체적인 이 가정에 대한 특강의 베이스는 성경이겠지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실제적인 가정의 삶에 대한 것들을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김수인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준비 잘 되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 이거 준비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 그래요. 그만큼 열심히 잘 준비한다는 얘기. 설렁설렁 준비하면 힘 하나도 안 들어요. 열심히 준비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목사님 준비 잘해서 좋은 특강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 아니라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주변에 계신 분들 초대하셔서 전도의 기회 또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입니다. 이번 주부터 5주니까 계속 수요일 날 꼭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에 성경 완독하심은 12분이라 12개 열매 또 달렸고요. 현재 누적 95독입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올해 가기 전에 성경 1도 하도록 꼭 애써주시고 특별히 우리 항존직 분자들께서는 2독 이상 하는 모범을 보이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활절 보통 우리가 칸탄타를 하는데 오늘 칸탄타 상황이 못 되어서 지난주에 우리 고학년부의 찬양대인 카리스 찬양대에서 찬양을 녹화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찬양 역한 영상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최수미 권사님과 울산제일관현악단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시겠습니다.
에이스 찬양대 또 최순희 권사님 그리고 우리 울산제일관현악단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사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관현악단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찬양대 가리찬양대 전부 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고 주의 영광의 은혜를 이루는 사람들 되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신 인간은 본래 죽음과 저주가 없는 영생의 복된 삶을 사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지고 실낙원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점점점 나이가 들어 늙어 죽는 것뿐 아니라 질병들, 삶의 고난들, 육신의 문제들 그런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떨어져 죽게 되니까 육신적으로도 고통 가운데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렇게 고통받다가 지옥에서 영벌에 사는 것을 그냥 벌어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셨습니다. 그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영과 육이 살아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 과정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인간이 머리로 지은 죄로 인하여서 가시관을 쓰셨고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로 인하여서 양손에 몫이 박히셨고 우리가 배로 지은 죄로 인하여서 창에 찔리시고 발로 지은 죄로 인하여 발에 못을 박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계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곳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 가는 것이 천국을 가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야 되는 자리, 사망의 자리, 영벌의 자리에 대신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하시니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주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 주님이 죽은 것이 확인되어져서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 시체를 그들에게 주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는데 저주의 사형의 상징이 되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런지 그 장례식은 초라하고 외롭기 그지 없었습니다. 요즘 장례식에 가게 되면 꽃으로 많이 장식했죠. 오늘 우리 강대상도 꽃으로 많이 장식했는데 정작 예수님의 무덤에는 꽃 한 송이 누가 놓는 사람도 없었고 그 누구도 동정하지 않는 외로운 장례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런 부활하신 주님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이고 우리는 그러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생전 처음 듣는 말씀 아닙니다. 늘 들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이 어떤 것이고 그럼 우리는 그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리하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대로 부활의 소망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30년 사생애를 마치고 공생의 3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영생의 천국의 교훈의 복음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삶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자신을 위해서는 빵 한 조각 만드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정작 자신의 아내를 위하여서는 이적을 행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하늘 권세를 가진 분이시지만 자기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하늘 군사들,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신 적도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십자가가 얼마나 힘드셨으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물리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 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미리 예언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수모란 수모는 다 당하시고 고통이라는 고통은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생명 주셨고 그렇게 죽은 육신 장례 지내는데 갈 데가 없어서 남의 무덤에 장례 지내실 만큼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사망의 권세가 우리 주님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돌로 막아놓은 그 입구도 주님의 부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밤이 지나고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아침 일찍이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왔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면서 걱정이 되었어요. 왜? 저 돌무름, 돌이 막고 있는 그 돌을 누가 옮길 것인가? 그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우리를 그 들어가게 해줄 것인가? 그런데 가서 깜짝 놀랄 일을 발견했습니다. 막혀있던 무덤 입구의 돌은 굴려져 있었습니다. 군병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찬란한 옷을 입고 양옆에 서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5절의 이야기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후 40일간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께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주님의 생애를 쭉 한번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일부터 하여서 사생애로 30년간 부모님을 섬기면서 지냈던 공생의 3년 동안 지내신 일들, 고난과 수욕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본인을 위해서 하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이 자리에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하신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 다 하나까지도 다 다른 사람의 구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 우리 행동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산, 내 손의 힘들을 가지고 당연히 다른 사람을 위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부활주일에 참석하신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삶을 따라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상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던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전에도 예수님의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가사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진짜 죽으신 게 아니고 기절했다라는 거예요. 기절해서 죽은 줄 알고 무덤에 갖다 놨는데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거짓말입니다. 틀린 겁니다.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정도 계셨다. 그리고 돌아가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6시간인 동안에 실제로 안 돌아가시고 가사서 기절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3절 이후에 보면 운명하신 후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진짜 운명하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와서 죽음을 확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실신한 거면요 창으로 찌르면 벌쩍 깨셨겠지요. 실신한 게 아니라 돌아가셨다는 증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모르고 실신했는데 숨을 쉬고 있는데 장례를 지냈겠습니까? 돌아가셨기 때문에 운명하셨으니까 장례한 거죠. 또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빌라도의 명을 받아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죽음이 확인되니 시신을 내어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병정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잘 판단하기 어렵다. 아니요. 이들은 전쟁에서 매일매일 시체와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기가 막히게 판단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병정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직접 허리에 창을 찔렀는데 보니까 죽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운명하신 것이 확인되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 시신을 달라 하니까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시신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이하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이 확인되니까 흩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쩌면 내려오셔서 마지막이라도 극적으로 내려오셔서 로마 군병들을 다 평정하고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들 다 굴복시키고 다윗의 나라를 이룰 줄 모른다는 만에 그냥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을 텐데 정말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운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망해서 다 떠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사설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그리고 당시 시대 상황적으로 볼 때 틀린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기절하셨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운명하신 것입니다. 또 도거설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도거설, 훔쳐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감춰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거짓말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만일에 정말로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면 무엇 때문에 여인들과 베드로가 무덤까지 다시 찾아가겠습니까? 아니 훔쳐놨는데 훔쳐가서 감춰놨는데 갈 이유가 없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62절에서 66절까지 보면 돌아가신 주님이 무덤에 안치되고 나서 누가 혹시 훔쳐갈까봐 로마 군인들이 그곳에 돌을 막고 임봉을 해놓고 누가 돌을 조금 움직여 뜯어지도 임봉을 해놓고 그리고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로마 군인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저히 로마 군인들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다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증거합니다. 심지어는 순교하면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어떤 제자는 목 베어 죽고 어떤 제자는 말하기도 힘들게 가죽을 벗겨 죽이면서까지도 복음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훔쳐서 감춰놨다면 자기들이 훔쳐서 감춰놓은 부활하지 못한 주님 그 거짓말을 위해서 생명 걸고 죽을 이유까지 그것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 죽는데도 지키는 그런 일은 없겠죠.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1절에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오히려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거짓말을 시키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훔쳐간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그 외에도 환상설, 유령설 여러 가지 있는데 다 증거가 없습니다. 거짓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운명하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7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외에도 500여 명이나 된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이외에도 성령의 역사로 우리 모두에게 증거될 뿐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거 자체가 주님의 부활이 증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들이 변하고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변하는 것, 부활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증거는 없는 거예요. 불란서의 계몽주의자이고 계몽주의 사상가이고 계몽주의 작가인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몽주의하면 꽤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할 텐데 실제로는 보면요, 뭘 계몽하는가? 어리석게 신에게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넙죽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 없다. 사람이 진짜니까 똑똑하니까 사람의 이
지식을 가지고 사람이 모든 걸 주장하는, 이게 사실은 계몽주의의 가장 밑바탕에 깔린 것이 인본주의죠. 쉽게 얘기하면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볼테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50년 안에 이 땅의 교회는 없어진다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무신론에 관한 책, 성경이 틀렸다라는 성경 반박에 관한 책을 많이 출간하였습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후에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볼테르가 무신론에 관한 이야기를 찍었던 출판소가 성경을 찍어내는 인쇄소로 변했습니다. 무신론에 관한 책이 가득한 그곳에 마룻 바닥부터 천장 높이까지 성경책이 가득 채워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곳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가 당연히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나가실 때 부활의 상징되는 계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 전하는 전도지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르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말씀 그대로 성경이 기록한 대로 역사적 실증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전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설화가 아닙니다. 부활은 이 땅에 분명히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빈 무덤이에요. 여러분, 이 빈 무덤이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전부 다 종교를 시작한 그 교주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종교들은 그 교주의 무덤을 중심으로 모이고 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음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교주가 죽은 그곳에 모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세상의 모든 우상 종교, 사망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요?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는 길을 향하여서 부활하신 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 오는 그날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성경의 용어대로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럼 뭐라고 계시는가?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가끔 보면 난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 분들 계세요.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없을 수 있지만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은 목사님들이 저를 부러워하는 편이에요. 뭘 부러워하냐면 제가 모태신앙이라는 걸 부러워해요. 그리고 또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라는 걸 부러워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유, 김 목사는 어렸을 때 교회 안에 자라서 교회를 잘 알고, 그리고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냐고. 그러면서 실제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김 목사는 성골이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성골이랍니다. 사실은요, 저 성골이라는 얘기를 울산 와서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뭐 사람들이 주변에 목사님들이 성골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골이에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를 위하여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성골입니다. 내가 성골입니다. 그럼 기억하세요? 자신감 가지세요. 물론 기도해 주는 부모님 계시는 거 좋은 거예요. 기도해 주는 사람들 함께 있는 거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줄 믿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 아니라 지금 순간순간 매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천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마태복음이니까 사도 마태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빈 무덤을 통하여 주님은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그곳에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영으로 내게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빈 무덤의 가장 중요한 교훈 한 가지는요, 주님의 빈 무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나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천국의 그곳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있을 자리를 마련하시고 분명히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시고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빈 무덤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것,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이라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건요,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해도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이루어질 사실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456회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319회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그 책의 분량을 보면요, 구약이 한 4배 정도 큽니다. 더 많아요. 근데 구약에 456회, 근데 그것보다 4분의 1도 안 되는 곳에 319회면요
구약의 재림, 초림이 더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의 재림을 훨씬 더 성경이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의 재림 훨씬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한 줄만 기록되어 있는 사실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약속을 하고 있는 것,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자랑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증거인 빈 무덤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고 주의 손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건가? 예수님 재림 믿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 부활절 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실 줄 믿고 그 재림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끄럽지 않게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주의 손 붙들고 영원한 천국 주인 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실 주님,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 기다리며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단 한 가지도 자신을 위해 사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산다 하면서 나만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이겠습니까? 주님처럼 저희도 남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옥 갈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내가 가야 될 사망의 권세의 자리에 대신 가셔서 나는 갔으면 못 나왔을 텐데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부활의 모든 일정들을 살펴보니 주님은 자신을 위해 살아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주를 따른다고 하는 저희가 나만을 위해 산다면 주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활절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따라 이제는 나도 남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며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재림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분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손 붙들고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영과 육의 연약함을 지고 나온 분들 이 시간 한치의 손 얹고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의 어느 슬 그 위에 얹어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영과 육의 연약함들은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이 땅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주님이 주신 영육권의 강건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며 가족 사랑하며 성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려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부활의 소망 되신 은혜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남을 위하여서 온 삶을 살아가신 그 모습 나도 이제 따라 살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며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영으로 나와 함께 삶에 동행하시고 분명히 재림한다고 하셨으니 재림하실 줄 믿고 그 재림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만나도록 오늘의 삶, 내일의 삶,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